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설교의 본론과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바울은 이 설교의 본론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 설교의 이 본론과 결론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면서 청중들을 주목시키면서 설교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첫 번째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말씀으로 보낸 예수님을 만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큰 소리로 읽고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정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할 때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문하던 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여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한 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빌라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사형을 시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했지만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할 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자 하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를 압박을 합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를 풀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가 행한 이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과 29절에 이 선지자들의 말과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같은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조장하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지고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선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문제로 다가오는가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한 사람, 악한 도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쓰이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선한 도구로 바뀌어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악한 도구에서 선한 도구로 바뀌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이 그릇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밥그릇이 되죠. 거기에다가 국을 담으면 어떻습니까? 그 그릇은 국그릇이 됩니다. 똑같은 그릇에다가 개밥을 담으면 그 그릇은 개밥그릇이 되죠. 여러분,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다가 장을 담으면 어떻습니까? 장독이 돼요. 거기다 김치를 담그면 어떻습니까? 김치를 담아두면 김치독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똑같은 항아리인데 거기다가 술을 담아두면 그 독은 술독이 되는 것이죠.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이지만 그 방에다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거기는 식당이 됩니다. 똑같은 방이지만 거기다가 책상을 갖다 놓으면 거기는 무슨 방이 돼요? 공부방이 되는 것이죠. 또 똑같은 방이지만 거기다 방석을 깔아두면 응접실이 되거나 거실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방이지만 거기다가 침대를 놓고 이불을 깔면 어떻습니까? 그 방은 침실이 되는 거죠. 똑같은 방이지만 화투를 치려고 담요를 깔아놓으면 그 방은 어떤 방이 됩니까? 노름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릇이나 독이나 방이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그 안에 무엇을 두었느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 마음에 무엇을 두었기에,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었기에 바울이 하나님께 악한 도구에서 선한 도구로 바뀌어 쓰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를 주도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 바울이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악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외의 많은 성도들이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자 박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그 악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 것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악한 바울을, 악한 일을 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어떤 부르심을 받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이에요? 부르심이 무엇이에요? 사명이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고 비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그 비전을 바울이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박해하고 그가 대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이 변화된 바뀌어진 바울을 보고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제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도움으로 다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악한 도구,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쓰셨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쓰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부르심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그를 삼으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이 그 마음 안에 무엇을 담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담겨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세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악한 도구로 사용하느냐 선한 도구로 사용하느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고 지금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지금도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도구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악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루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이 빌라도처럼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만 어떤 도구로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선한 뜻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을 담고 살아가면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도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500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단적인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보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55장 3절 말씀과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썩지 않게 하셨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은혜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앉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모세 귀에 이 못이 박히도록 듣고 그것을 배우고 암송하고 지키며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회당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 참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당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따르고 믿고 개종했던 그 유대교의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평생 동안 이게 진짜야,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누군가 틀렸어,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 믿은 거야, 지금까지 네가 믿은 거 다 헛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강하게 반발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 내가 평생 이걸 믿고 의지하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얘기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원수 삼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믿어왔는데, 평생을 지켜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틀렸어, 네가 믿어온 게 틀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설교의 마지막에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거부하고 모세의 율법을 고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그들에게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경고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들도 놀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믿습니다라고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생각을 전환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요. 예배도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우리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이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되죠.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까치집을 막 보게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까치집을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됐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이군요. 제 나이가 벌써 50이니까. 군 생활할 때 30년 전에 제가 군 생활하던 그 주변에요, 높은 나무가 많았는데 그 높은 꼭대기에는요, 까치집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까치집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본 까치집과 제가 최근에 본 까치집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아니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30년 전의 까치집이나 지금의 까치집이나 별로 바뀌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나 이 곤충들은요, 생각이 없거나 또는 생각이 단순하거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까지 하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바꿔가고 있어요. 재미난 조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사는요, 캐나다 퀸스대 심리학자들이 한 조사인데요, 이 평범하게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이 건강한 성인들이 하루에 평균 몇 번의 생각을 할까? 여러분, 몇 번의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거 쉬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통 성인들, 건강한 성인들이 하루 평균 6,200번의 생각을 한답니다. 6,200번. 진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뇌 영상 분석 결과를 보면요, 1분당 평균 6.5회 생각을 바꾼대요. 1분 동안 6번에서 7번의 생각이 들어왔다 나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고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변화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생각에 수많은 전환이 일어나면 무엇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 안에 있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믿음이 생겨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요, 딱 두 가지로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그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자기중심 생각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행동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을 버려라. 너의 생각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셨습니까? 생각이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환과 일어나고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말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환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바꾸십시오.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환되고 바꿔진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악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우리 마음에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부르심을 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전환할 때, 바꿀 때 그것이 믿음이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니 부르심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워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이 부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